반갑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로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전공 공부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 공부가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과 명예가 따르는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제 나이 40이 넘으면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사상 누각, 그 성공이 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어도 모래 바닥이 견고하지 못하기에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비록 평생 노력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중에 공허해진다는 마음이 드니 그 방향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충만감이 들고 인생의 가치가 빛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은 없는가 하는 고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서 불교를 만나고 다시 복학할 때 원불교를 만나면서 그러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불교를 만나 틈틈이 불교 관련 책을 보며 명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대 언덕에 있는 근무지에서 생활관으로 내려오다 하늘을 보는데 문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가보응의 진리입니다. 이후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할 때 불교 동아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중에 어느 날 원불교 동아리에서 법회 안내에 자보를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원불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인 줄 알고 교당을 찾아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일원상을 보는데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불단 중앙에 법신불의 응화신인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리의 당체인 법신불 곧 일원상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보고 원불교가 진짜 불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법문이 영원한 행복의 길을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법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잡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잡아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운이 나쁘다고 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사실 금수저를 잡아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전생에서 자기가 지은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복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사주팔자에 복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보응의 이치로 볼 때 복이 있고 복이 없는 불공평은 사실은 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라고 하시고,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와 중생도 내가 지은 것이고, 부귀와 빈천도 내가 지은 것이고, 재화와 복록도 내가 지은 것이고, 수명이 길고 짧은 것도 다 내가 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은 바를 현생에 받는다면 현생에 지은 바를 내생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천도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현생은 전생에 지은 바를 받는 동시에 내생에 받을 바를 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전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방향으로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보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실천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올리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로 실천할 수도 있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처럼 작은 나눔을 통해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해주함이 없는 보시는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보시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이 없이 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오직 베풀기만 할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며 할 경우에는 만약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원망심이 일어나 오히려 죄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을 짓게 되므로 그 복이 한없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은 사막을 공부함으로써 생겨나는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의 3대력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이며 어디로 가든 계속 지혜와 복덕을 쌓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있으면 지혜와 복덕이 영원히 넉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힘이 있으면 불생불멸의 자성자리를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죄와 복이 원래 텅 비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고 마음의 괴로운 번뇌가 영원히 없어져서 이 지상에서 극락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은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이 힘이 있으면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힘을 쌓으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참되게 하려면 정법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법에 대한 서원이란 원만한 진리와 수행법을 밝힌 바른 교법을 받들고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법에 대한 서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쌓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서원이 간절하고 클수록 더 큰 분발심으로 보시를 하게 되고 마음의 힘을 쌓는 데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제대 후 복학할 때 원불교를 만나면서 정법에 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원을 더 다지고 굳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 신고를 통해 그 서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정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므로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지금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덕을 쌓고 정법에 대한 서원과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쌓아 어려운 현실에 있으나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개척해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